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이 희망의 새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희망의 새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주 고비에 달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아선상에서 흐느끼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정말 암울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 피양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희망의 태양은 떠올랐지만 아직도 코로나 상황은 아닌지 됩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계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벌써 1080만 명, 세계에서 108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맞죠? 108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접종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희망이 없습니다. 최소한 5월달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백신을 우리가 계약하는 이런 일에 기회를 놓쳐서 정부가 욕을 먹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해 그런 목소리가 아주 강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실제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지원금을 풀겠다고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사활이 있을 보궐선거력이라고 성신력이라고 많은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는 흉흉해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더욱 팍팍해지고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쉽게 충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서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암울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입장과 할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세상의 암울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해방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마저 그들과 동조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게 지나겠다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21년도부터는 이제는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꿋꿋이 지배하고 이겨내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억압과 속박에 얽매여 살던 우리의 과거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당황치 않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어떠한 역경이 우리를 감싸고 휘감아도 이제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험한 광야길에 버려져도 당당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위치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이 너희들을 시험하는 연단이고 너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십자가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지. 왜? 내가 벌써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양함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와.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의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중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항상은 늘 그러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순간순간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순간이나 슬픈 순간이나 아주 힘든 순간까지라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어떤 순간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통일하게 쭉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과 다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마저도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모든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사비왕에서 부도가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조정을 선수 친구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대신 내가 그걸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불합격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내게 막상 닥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너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처럼 보편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이에요. 그죠? 내가 다시 말해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정말 이런 일이 정말로 현실로 일어난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막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추치고 한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요? 저기 보건복지부 광고에서인가 춤추는 모습이 나왔죠. 코로나 중에 큰 가정에 춤춘다고 온 난리가 났어요. 그죠? 뭔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모든 공격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이런 암울한 사람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면 모두들 미친놈이다. 정신 나간 사람은 돌아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주님의 그런 말씀이신데, 주님은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어느 분들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각종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이 너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 시험이 너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너를 만들 것이다. 그 시험이 너를 더욱더 풍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죠. 시험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어때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광야 같은 사막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이런 환경과 역경, 모든 문제에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나오고 말로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눔과 성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 사랑이 넘치는 삶,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내 것을 털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중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함께 읽어갈게요. 다음 편을 읽어주세요. 함께 읽어갈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우리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행복해요. 솔직히 받는 것이 행복하죠. 월급 많이 받는 것 되게 행복하고요. 장사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해요. 내 것으로 취하는 행복.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올리면서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누릴 참복은, 우리가 누릴 정말 참복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며 그들의 삶은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는 나눔의 삶, 희생적인 삶, 이런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약자를 섬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처럼 신학도 간다고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있지만 아직 경험은 많지 않았는데 시골 산골에 가서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마을 의기에 조그마하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참 전도에도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전도했고 복음을 계속 전했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했는데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 번도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치고 이제 힘이 빠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나는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뭐 이런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 있는 한 노인이 그 술을 다 하려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식 3명계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 17마리야. 이 17마리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큰 놈, 너는, 그나들 너는 2분의 1을 네가 가져. 두 번째, 너는 3분의 1을 네가 가져. 막내, 너는 9분의 1을 네가 가지는 거야. 그 7마리를 그렇게 했다.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나눠주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형제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드디어 한 자리 모여서 야 이제 유엔에 따라 우리가 재산을 나누자 앉았는데 17을 아무리 나눠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2분의 1로 나눠서 계산이 안 되고 2분의 1로 나누니까 8.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8마리 하고 반이야. 3분의 1로 나눴더니 뭐 한 5.7, 6, 이 정도 나오는 거야. 도저히 뭐 5마리 하고 나머지는 죽여서 고기만 나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9분의 1을 쪼갰더니 이거 한 마리 하고 한 뭐 8분의 1 이 정도 이렇게 해서 2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계속 회의하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몇 달 지나서 끝잖아. 이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포기하게 하면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지.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정리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형이 많이 받았으니까 포기해. 동생은, 야, 너는 막내잖아. 내가 포기하고 더 이런 식으로. 아이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경제간에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마누라라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때 이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 마침 이 목사님에게 소가 한 번 있을 때요. 손을 몰고 이제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형제들이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저에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소를 한 마리 주실 테니까 이 소를 한 마리 포함해서 계산해 보세요. 18마리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18마리를 둘러나니까 9마리.
건너고 9마리. 8마리니까 3분의 1을 딱 나누니까, 너는 6마리. 금일, 그때, 2마리. 그래서, 9마리, 6마리, 2마리. 이렇게 나누니까 17마리가 딱 되는 거야. 17마리로 다 나눠주는데, 한 마리가 낫더라. 바로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나눔이에요. 나눔은, 우리끼리 나누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들 기꺼이 내놨는데, 한 마리가 나와 다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나눔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 나눔의 계산. 우리끼리 나누면 손해본 것 같은데, 결코 아니 하나님 돌려주시냐는 거죠. 더 크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형제들은 목사님의 말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들이 계산으로 나왔던 목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5.8마리인데 6마리를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은 거죠. 그죠? 더 받은 거죠. 그래서 다들 행복했대요. 기분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때요? 이로 해서 목사님이 신랑이 됐죠.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던 교회를 다니셔. 그래서 교회들이 어느 시간에 하려고 난 다음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의 중직들이 다 돼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로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다 보고가 되고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목사님의 작은 이 소 한 마리의 나눔, 이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마리만 돌아온 것이 소 한 마리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보험이 회복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의 법칙, 이 나눔의 계산법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이 나눔의 계산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코 자기가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실천했던 이 나눔의 계산법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배워먹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날씨마저 매서운 폭항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나눔의 계산법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빨을 소리 잘하는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심이 넉넉한 성질의 사람, 유세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앞에부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희생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충성과 봉사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사람을 무섭게 하지만, 나눔은 감동을 번식시키는 감동 바이러스. 나눔은 감동 바이러스. 나눔과 섬김이 늘어날 때마다 감동을 주는 행복, 그 행복이 온 세상으로 파급되어 전파될 것입니다. 마치 행복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했듯이 행복 바이러스가 나 한 사람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아름다운 소익교회 성도들의 나눔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행복 바이러스로 지배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남극의 펭귄, 황기 펭귄은 그 40도의 엄청난 추운 겨울에서 어떻게 그런 추운 겨울을 하냐면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개원을 그래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놓고 바깥에 이렇게 그 펭귄들이 땡 눌러서 얹혀서 확 똘똘 뭉쳐서 몸을 비비면서 열을 체온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 있는 어른 펭귄이 지치게 돼요.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몸을 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추운 혹한에 40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견뎌낸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부딪히고 놀아가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열을 이렇게 발산하고 열을 유지하고 이런 방법은 허들링이라고 펭귄들의 허들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혹한을 견뎌내듯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평안한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의 허들림을 통해서, 나눔의 허들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또 이 겨울을 견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혹한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닥불 같은 진짜 이 황제 펭귄들의 지혜, 허들림 이런 걸 현실화시키면서 주변의 이웃에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돌아보고 그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황제 펭귄이 허들링으로 소리를 풍기면서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낸 것이 또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고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국의 다문화 가정, 보육원의 보안, 모의탕 요인들, 실직자, 노숙자 이들을 돕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 들어온 돈이 없대. 그래서 여기저기 모든 사회단체들, NGO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가능하면 이렇게 서로 그래도 돕고 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자신도 아직 막 별거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초라하다 보니까 다시 안타까움이 많죠. 그러나 외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내부의 가족부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형제 자녀들,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도우면 어쩌면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큰 일이 아니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무의탕명인데 실제까지 찾아가지 못한 걸지라도 가까운 이웃, 가까운 주변,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돌고 그들과 함께 이 추운 겨울을 오도보니 거들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겨울이 아름다운 그런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며 포근히 안아주며 전심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소유의 가족이 되면 그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금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으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밝은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과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이 살릴 수 있어요.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함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김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림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 교통하는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